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그런 일방적인 선포가 아닌 다음에야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그 상대방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도 틀림없이 말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일상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 면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면접 때는 사실 자신이 그 말을 하기 싫더라도 이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있어서 이 공식적인 면접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룬 그러한 면접이었습니다. 그 옛날 대학을 가기 위해서 1차 학과 시험을 치르고 몇 달 뒤에 신문에 난 1차 합격자 명단 중에 제 이름을 발견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 보급소에 가서 신문을 찾았고 그 신문 광고란에 1차 합격자 명단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이 공릉동에 있는 한 학교로 체력과 면접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 체력 시험이야 그 현장에서 바로 합격 불합격이 나오니까 문제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험에서 지금도 그 질문과 그때의 대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 여러 명들이 앉아 있었고 면접실에 들어가 표시한 자리에 서자마자 조명이 먼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무대에 가면 무대에 이 연기자가 올라가면 이 조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연기자를 비춰주는 것처럼 저 또한 면접관 앞에 서자마자 옆에서 조명이 저에게만 들어왔습니다. 첫 질문이 왜 지원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기도의 내용대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군 보고마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면접관들이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인물과 사회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신학교를 가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다만 어릴 때부터 알았던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준비하면서도 주일이면은 사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들을 보냈고 금요 철학 또한 참석하며 기도를 해왔기에 너무나 순수하게 군인을 길러내는 그 학교에 입학을 위한 면접 시험에서 마치 신학교에 온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면접 시험을 그렇고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면접관들은 저를 저의 바램대로 군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복음화로 이끄는 그곳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간증을 하고 다니지만 제 경우에 있어서는 사관학교 면접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저를 신학교에 보냈다라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무엇하러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 그때 제가 했던 답과는 다른 대답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해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제가 그 당시에 했었어야 했는데 하면서도 어쩌면 그 대답은 하루아침에 제가 만들어진 그러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의 결과로 군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하게 하시고 지금의 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군인을 만드는 학교에 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원서를 넣은 곳이 이번에는 선생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필 제가 그때 지원한 그때부터 면접 시험이 인성적성 시험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예전에 합격과 불합격만을 다루었던 그런 시험이 실제로 점수화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길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첫날 필기시험을 치르고 둘째 날 인성적성 시험, 즉 면접 시험을 치르려고 면접고사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2명 앞에서 번호표 하나를 뽑고 그 번호표에 걸맞는 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질문과 대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성격에 대하여 장단점을 설명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면접 시험을 앞두고 그 면접에 가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심지어 학원에도 다니면서 그걸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들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정보는 고사하고 어쩌면 학교도 좀 급하게 결정을 한 터라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시험을 보러 갔고 이튿날 면접 시험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확인하고 저는 거의 머뭇거리지도 않고 답변 아닌 답변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 저의 첫 답변은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단점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선생이 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제 성격의 단점이 결정적인 그러한 단점이 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2명의 면접관이 저를 앞에 두고 당황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저에게 학생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 나오면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수험생인 저를 말렸습니다.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수긍하는 척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장점은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단점은 어쩌면 단점인 듯 단점 아닌 단점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그 학교에 합격을 했고 사실 무사히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2번의 면접을 거치면서 저는 이 면접에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대편은 과연 면접을 하면서 어떠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면접이라는 것이 어쩌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나 답을 하는 것이 어쩌면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고 자신만이 알고 있고 자신만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의한 질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질문의 시간이 면접과도 같은 그러한 장면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곳에서 질문을 해야 되고 왜 이곳에서 이러한 일이 생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시작되어지느냐면은 요단강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느냐면은 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알갓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운의 바알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이 여기에서 구약 시대에는 바알을 숭배했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 시대에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 황제를 섬기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를 섬기는 바로 그 특정한 장소가 다름 아닌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상을 섬기며 지금껏 살아온 이곳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질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의 시작은 어쩌면 그 우상의 땅에 있어서 여태껏 섬겨왔던 그 모든 자신들의 이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행하게 되고 또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의도가 어쩌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의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로 인하여 그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감시 아닌 감시를 하나하나 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릴리로부터 뚝 떨어진 저 지역은 어쩌면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로부터 최소한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다름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한 질문이 일어나고 그러한 대답도 또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편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자라고 하는 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그냥 보통의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다른 뜻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묵시적인 전통에 의하면은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다 인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포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인자 속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인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것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간단히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상은 단순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리고 부활하실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의 사역을 다 포함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 여태껏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인데,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볼 때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질문 속에는 단어의 뜻 하나하나를 제대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사역을 지금껏 담당해 왔고 지금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이 예수님 자신을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쩌면 이 말씀은 두리뭉실한 그러한 질문은 아닙니다. 대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보다 명확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질문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행히도 이 대답의 내용을 보면 예수에 관한 생각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으로 사람들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대답을 한 것이고, 예수에 대하여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불의에 맞서서 담대히 싸우는 힘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열왕기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에 관해서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짓고 있고 또한 죄악을 꾸짖으시는 이러한 장면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떠올렸기 때문에 예수를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것들만을 보고 대답을 하는 것이지, 어쩌면 예수님의 진면목이랄까, 예수님의 인자되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대답과 고백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서 예수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과연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나마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나 이에 비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 사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해만 끼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든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과 어쩌면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기에 어쩌면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를 않았고 원하는 답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자들마저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고 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다고 해서 수입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철저하게 나의 이익의 유무를 따지면서 어쩌면 이러한 이익을 따지면 따질수록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어쩌면 육체적 만족을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로만 각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적당하게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또한 적당하게 이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쩌면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한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에는 없지만 이 1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러나 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원어 성경에서는 15절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답을 하게 되고 그 제자들이 답을 하는 그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장면에서 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이 실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실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답을 이제는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쩌면 예수님의 바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르시되. 물론 여기에도 하나가 또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일렀느냐,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황상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 제자들에게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누구에게 질문을 했는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는지가 대단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대답을 묻고 있다,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이르시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도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재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한번 질문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5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 속한 성도가 있는 한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 그것이 바로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세상들이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같은 그러한 단순히 눈으로만 보여지고 어쩌면 눈으로 확인되어진 그러한 존재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질문이 오늘 15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의 뜻을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질문에 걸맞는 대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그 당시에 했던 대답은 그야말로 정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15절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분명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던져진 질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질문을 받은 나로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던져졌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쩌면 예배의 매 시간마다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보다 더 정확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당시 베드로보다 더 명확하고 베드로보다 더 논리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의 내용은 어쩌면 그 당시 베드로보다 더 세련되어졌을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고백 속에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쩌면 17절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어서 없어질 혈육이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노력과 열심과 그 이성의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계시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베드로도 하여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련된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 감정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의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껏 그에 대한 조그마한 차이의 감정을 느끼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신앙 고백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전하기 위한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오늘 또 한가하게 편하게 참으로 자유롭게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 이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차이의 감정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함과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또한 믿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내뱉음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의 내용대로 살아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입사 면접에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했다면 입사 후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입학 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했다면 입학 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평생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결혼 전에 고백하고 결혼할 때 맹세했다라고 한다면 결혼 이후에도 그러한 삶이 눈에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리가 우리들 앞에 분명히 없고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본을 따라 살기로 우리는 분명히 맹세도 하고 서약도 했습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고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고백하고 또한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며 소리내는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대로 믿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나 혼자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소한 남들로부터 존경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존경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존경받아야 될 인물이 다름 아닌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셨고 어떠한 맹세를 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맹세하셨는지요?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고 맹세가 맹세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분명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백이 고백되게 하고 맹세가 맹세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달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떠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데에 앞장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분명 베드로의 그 온 삶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고백 앞에 목숨 바쳐 살아갔던 이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보다 세련되고 보다 명확하고 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과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 당시 베드로보다 더 세련되어야 될 것이고 더 분명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내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알게 하시고 이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를 실천하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결코 사람이 마음대로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과연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실제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